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기독교 성경이 사실은 로마 황제가 만들었다는 뭐랄까, 굉장히 자극적이면서도 꽤 널리 퍼진 이야기 말이에요. 이게 그냥 인터넷 구석에서 떠도는 그런 음모론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이분, 조 로건처럼 세계에서 가장 큰 플랫폼을 가진 사람이 한 말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특히 베스트셀러 소설이었던 다빈치 코드나 온라인에서 확 퍼지는 짧은 영상들 덕분에 이 이론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졌죠. 많은 분들이 진짜 그런가? 하고 믿게 될 정도로요. 자, 그러면 이 널리 퍼진 이야기, 과연 사실일까요? 이제부터는 대중적인 신화는 잠시 접어두고 실제 역사 기록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콘스탄티누스 음모론 배경 이해하기입니다. 이 얘기를 제대로 하려면 먼저 콘스탄티누스가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부터 알아야겠죠? 이 음모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시간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자, 보세요. 콘스탄티누스가 황제로 있었던 게 서기 306년부터 337년까지고요. 그 사이에 312년에 그의 개종계기가 된 밀비우스 다리 전투가 있었고 바로 다음 해인 313년에는 기독교를 공인한 밀라노 칙령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325년 바로 논란의 중심이죠. 제1차 니케아 공회가 열립니다. 이 흐름을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니케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흔히들 이렇게 알고 있죠. 니케아 공의회는 성경에 어떤 책을 넣을지 뺄지 결정하기 위해 열렸다. 하지만 역사 기록을 보면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건 바로 예수의 본질을 두고 벌어진 아주 격렬한 신학 논쟁을 끝내기 위해서였죠. 이 논쟁을 아리우스 논쟁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였어요. 예수는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한 동등한 존재인가? 이게 당시 기독교 세계를 거의 둘로 쪼갤 뻔한 엄청난 갈등이었고요. 콘스탄티누스는 제국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꼭 해결하고 싶었던 겁니다. 당시 니케아에는 크게 세 그룹이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먼저 아리우스파. 이들은 아들, 즉 예수는 성부와는 다른 본질을 가졌다고 주장했고요. 반대편에는 아타나시우스를 중심으로 한 정통파가 있었죠. 이들은 아들은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라고 맞섰습니다. 중간에 용어 문제로 고민하던 타협파도 있었지만 진짜 큰 싸움은 이 두 그룹 사이에서 벌어졌던 거죠. 그런데 다빈치 코드 같은 책에서는 이 논쟁의 결과가 아주 아슬아슬한 근소한 차이의 투표로 결정됐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손에 땀을 쥐는 한 편의 드라마처럼 말이죠. 자, 근소한 차이. 과연 그랬을까요?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투표 결과는 놀라지 마세요. 약 298대 2였습니다. 네, 단 2명만이 아리우스의 편에 섰던 거예요. 이건 근소한 차이가 아니라 그냥 압도적인 결과죠. 자, 니케아에서 성경을 고른 게 아니라면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콘스탄티누스가 한 게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성경을 지금의 형태로 정한 걸까요? 사실 성경은 어느 날 갑자기 자, 이게 성경이야 하고 정해진 게 전혀 아니에요. 수백 년에 걸친 아주 긴 점진적인 과정이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1세기에는 예수의 제자, 즉 사도들이 쓴 복음서나 편지들이 교회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고요. 2세기가 되면 초기 교회 지도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아주 널리 인용합니다. 이미 권위 있는 글로 인정받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 후로도 이 글이 정말 사도들과 관련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여러 논의가 계속되었고 결국 콘스탄티누스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지금 우리가 아는 신약 성경의 핵심적인 목록은 이미 자리를 잡은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명확합니다. 성경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콘스탄티누스의 역할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아예 없었습니다. 연대기적으로 볼 때 그가 끼어들 틈 자체가 없었어요.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진행되던 일이었으니까요. 자, 그럼 이어서 콘스탄티누스에 대한 또 다른 유명한 오해 몇 가지를 좀 더 빠른 속도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인의 예배일, 즉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다. 정말일까요? 이것도 신화일 뿐입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요. 콘스탄티누스가 태어나기도 한참 전인 2세기에 유스티누스 순교자라는 사람이 쓴 글에 이미 기독교인들은 일요일에 모인다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요. 그럼 콘스탄티누스가 한 일은 뭐냐? 그는 그냥 이미 널리 퍼져 있던 이 관행을 법적으로 인정해 준 것뿐입니다. 이제 일요일에 모여도 괜찮아 하고 도장을 찍어준 거죠. 그리고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콘스탄티누스가 진짜 진실을 숨기기 위해 도마복음 같은 잃어버린 책들을 의도적으로 없애버렸다는 주장 말이에요. 이건 어떨까요? 도마복음에 대한 사실들을 한번 짚어보죠. 첫째, 이건 우리가 아는 복음서처럼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114개의 짧은 격언 모음집이에요. 둘째, 쓰인 시기도 2세기로 추정되는데 이건 사도 도마가 썼다고 보기엔 너무 늦은 시점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도마복음 안에는 신약 성경 16권의 내용이 인용되어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다른 성경들이 먼저 쓰여지고 그 후에 도마복음이 만들어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책을 이단으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 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마지막 구절을 보면 아마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 마리아는 우리를 떠나야 합니다. 여자들은 생명을 누릴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말했다. 스스로를 남성으로 만드는 모든 여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네, 좀 충격적이죠? 우리가 아는 복음서의 내용과는 정말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널리 퍼진 신화들을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역사를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여기서 뭘 얻어가야 할까요?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기독교 성경은 한 명의 황제가 결정한 게 아니라 수백 년에 걸쳐 초기 교회 공동체들이 만들어온 복잡한 과정의 결과물이라는 것. 둘째, 니케아 공의회의 핵심 목표는 책을 고르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본질에 대한 신학적 정의를 통해 교회를 하나로 묶는 것이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중문화 속의 역사는 물론 재미있지만 극적인 효과를 위해 사실을 단순화하거나 심지어 왜곡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강력하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진실이든 아니든 우리의 역사인식을 어떻게 만들어갈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 중에 어쩌면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할 것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